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를 조금만 올리세요.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예레미야서 오늘 30장하고 31장 속에 있는 내용을요, 제가 설교할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무슨 얘기를 성경 안에 들어있는지 제가 앞에 있는 줄거리를 빨리 얘기할 테니까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예를 들 때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요, 예배 시간 1시간 내에 헷갈립니다. 제일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있죠.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아요, 적어요? 그럼 다 읽다가 늙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읽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것만 고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선택. 그러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다 가보고 맛보고 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시간이 따라가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거 다 맛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명의 양식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세월도 여러분이 엉뚱한 일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금방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면 안 되겠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엉뚱한 일 하다가 세월 다 보내면요, 나중에 후회할 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계속 여러분 5살짜리가 성냥통 가지고 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가지고 놀면 돼요, 안 돼요? 5살짜리가 성냥 가지고 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성냥통을 가지고 애가 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놀라고 그러면? 맞아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우상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워낙 호인이라 가지고 그러면 가지고 놀아도 괜찮다 그러면요, 집 태아 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파트 여러분 다 태아 먹을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부모가 좋게 말해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데, 야단 치면요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야단 치도 하나님 속에는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 말이 돼요? 자기들 잘못한 거는 전혀 모른다고.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걸 잘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본인이 잘못됐으면 회개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하면 되냐고요?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요, 예배 드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으로 하나님, 제가 살아온 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회개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맞아요? 어린 아이가 여러분 성냥통 가지고 놀면요, 아버지가 좋게 말해서 안 들으면요, 한 대 맞아야 됩니다. 보나마나.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야단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대답을 안 한다. 여러분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살기 좋죠. 그렇죠? 근데요 살기 좋으면 놀기도 좋잖아. 그죠? 여러분 놀기 좋고 살기 좋으니까 실컷 논다.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기도 좋고 살기도 좋지만 여러분 일하기도요 일꾼에게는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놀다가 여러분 인생을 망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시간 속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상을 받을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도 있는데, 특히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는데 70년, 여러분 한 30살짜리 사람한테 너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 해 그러면요 인생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0살 살아도요 못 떨어져.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70년 정해놓기는 했지만 거기 가면은 따로 너희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소망이 있다 하니까 처음부터요 길다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애가 엄마한테 맞았는데요 자기는요 많이 맞았다고 생각해. 근데 아빠는요 좀 덜 때렸어. 그래 여러분 그 갈등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가서 종살이 하라니까요 그냥 죽겠답니다. 아예 포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고 그 70년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 가서도 소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길이 없어요. 오늘도 정보나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세상 지식 속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참 듣기가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안 가고 나하고 놀러 가면 좋은 데가 많단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예배당 가는 것보다 그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좋은 게 많을 것 같겠죠, 그죠? 그렇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많은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따라가니까 아니 예레미야 말을 이제 말로만 듣지 말고 아예 기록을 해서 나중에 역사가 이루어질 때 증거를 내놔라. 자, 여러분 말로 하고 난 거는요 지나가 버리고 나면 증거가 안 되죠. 그 말보다는요 글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내가 돈 빌려준 돈 갚아줄게 하면요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종이에 써야 되죠. 차용증서를 하나 쓰는 게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상대편이 여러분 원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면요 못 갚으면요 아무것도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말보다 글이 훨씬 더 힘이 있고요. 그거는 또 보정이 되고 나중에 증거로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거짓 선지자들도 소망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니까 포로 잡혀가면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40년?
70년이 차야 된다 그래서 70년.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죠? 자, 오늘도 여러분 여기 본문 3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성경을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요.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라. 아이고, 말씀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책을 만들려면요, 말씀이 많죠? 그 책은 그냥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오는데 오기는 오는데 2년이 아니고 몇 년요? 70년.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 거기는 가나안 땅이죠. 조그맣게 적어놔요. 가나안 땅. 거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땅에 종살이 하러 갔죠. 근데요,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몇 년? 70년 후에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 거기다 다시 적어놔요. 다시가 중요합니다. 원래 살던 땅에서 쫓겨나갖고 바벨론에 갔다가 그때 돌아오면요, 그게 다시예요. 다시입니다. 여러분, 강복절 그게 뭐죠? 강자는 무슨 강자예요? 예? 강복절 한번 쳐보세요. 무슨 강자인지. 누가? 빗강자 맞습니까? 복자는요?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부자도 되고 다시 복자도 돼요. 부자도 되고 복자도 된다니까. 쓰는데 따라서 부엉할 때 그 부자도요, 복자하고 같은 부자를 씁니다. 한자 가지고 두 개 이쪽으로 나누었어요. 부자도 쓰고 복자도 쓰고.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 그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여러분 다시라는 말을 써야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더, 그죠? 돌아오게 할 날이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2년 만에가 아니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포로 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포로 생활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두려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이방 땅에 가서 두려움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 계속 두려워해야 될 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뒤에 보세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하는 것은 지금 바벨론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 찾아가서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너희가 범죄해서 대가를 치는 거야. 여러분 봐, 여러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 2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요 참 살만한데 그 다음에 군대 영장이 나오면요 머리 빡빡 깎고요 훈련소 들어가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맞아요? 조교가 빨간 모자 쓰고 나오면요 그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뜬다고. 맞아요? 누가 부르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남자들이 그 경험해봐야 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슬프기는 슬프죠. 왜? 나라를 잃었으니까.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게 한 번도 그런 날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여러분 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700년 800년 동안요 그 가나안 땅에 누리고 살면서 여러분 범죄해도요 그래도 뭐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받기는 해도 나라를 잃어본 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없었죠?
근데 한 번 나라를 잃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데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그래 이제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맞아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하는 것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요, 뭐라고 그래요? 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라. 포박은요, 줄로 꽁꽁 묶은 거를 어떻게 한다고? 풀어주는 것이죠. 그죠? 다시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제 종에서 해방돼서 본국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요, 이제 시작한 거야, 포로 생활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요, 제2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종은 그 종로로 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제2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이 삶이 다 끝나면요, 제2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제2의 종에 계속 자기가 여러분 그 힘드는데 자기가 자유가 없으면 자기만 고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죠?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했는데 다윗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그 말이겠죠. 나중에요. 믿는 자는 끝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종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됐죠. 바벨론에 종살이 하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잘 사는 거 하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 그 종살이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복이 있느냐 하면 우상 섬기고 잘 사는 건요, 영원히 멸망으로 가버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길로 그냥 지옥으로 직행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요 맞아야죠. 여러분 성냥통 가지고 놀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진짜 부모 같으면 뺏어야 돼요? 안 뺏어야 돼요? 뺏어야죠. 근데 안 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야지 뭐. 다른 길이 있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종살이 한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그 먼 곳은 어디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부터 너를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 있는 땅, 그게 어디죠? 바벨론 땅 같은 말이죠. 그 땅에서 구원하리니 하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구원하죠. 빼낸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으니까 뭐 힘들기는 힘들지만은 여러분 군대 생활도 뭐 힘들어도요 언젠가 제대해야 안 해요. 국방부 시계가 계속 돌아갑니다. 국방부 시계가 멈춰 있으면 제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뭐 힘들어도 참아야지. 그 힘들다고 뭐 여러분 탈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구원하느니 야곱이 그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너희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날이 올 것인데 지금 참으라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 믿고 살아도요 때로는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참아야 돼. 그죠? 참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이 땅에서 태평과 평안이 아니라 거기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억울해도 참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종살이 하는 게 힘들어도 참고 뭘 기다리라고요?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는 약속이 하나님께 되어 있으니까 태평과 안식을 누릴 것이니까 지금은 너희를 두렵게 할 자나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을 막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을 시키고 하니까 힘들지만은 다시 돌아가면 두렵게 할 자가 없는 날이 올 테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한번 해주신다 하면요.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여러분 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버지가 돈 1억 줄게 그러면요. 한 번만 말했다 하면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면 아버지를 괴롭혀서 못 삽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준다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런 거 하고 현금하고 달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해도요.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가? 하나님은 한 번만 하셔도요. 하십니다. 그죠? 아버지가 돈 준다 해야 한 번만 말해가 안 주면 여러분 아버지 복 가서 못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해도 여러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온전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못 지켜도. 여러분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죠? 근데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믿기를 바랍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누구를 멸망시킨다 그러죠? 그렇죠.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너를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 현재는 포로 생활할 때는요. 바벨론 군대들에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 내가 멸망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죠? 억울해도 참으라고.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라.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요. 멸망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왜 두려워하냐고? 그렇게 묻죠?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징계하는 것만큼 여러분 징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죠? 그래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너 이스라엘 백성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는 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지혜 있죠? 우상 숭배한 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런 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 죄의 대가는 70년 동안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정해놨습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우상 숭배한 상처요. 네 부상은 중하도다.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 말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놨는데 처방전이 몇 년? 70년 종살이하는 처방전은 하나님께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맞은 중상은요. 그거는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는 누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종살이하고 온나 그거는 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30년만 종살이하고 돌아오면요. 또 뭐 한다고? 또 종살이 한다니까? 아니 우상 숭배를 다시 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해. 엄마가요 살살 봐주면요 다음에 또 할까 안 할까? 안 해? 다시 해. 그러면요 혼을 낼 때 대충 내고 말아야 돼요. 제대로 딱 한 번 혼을 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무서워 죽겠네. 했다가는 맞아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만큼요 혼을 내야 됩니다. 또 목사님 너무 하나? 목사님이라서 너무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서 한 30년만 살고요 데려오면요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또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면요 다시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면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해요. 나중에 그 얘기 나옵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뿌리를 뽑는 거야. 자, 여러분 더 내려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가 너무 커서 일반 약이나 뭐 이런 처방전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70년의 처방이 나와야 돼. 그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할 때 너희가 볼 때는 잔인해.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하려고 그런 거죠.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울기만 하느냐. 여러분 자기 범죄한 거는 모르고 한 대 맞으면요 울기만 큰 소리 내. 그 큰 소리 내면 더 때려줍니다. 아직 덜 맞아서 큰 소리 내는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 엄마가요 해초리 들고 때리면요 꽝을 질러야 안 질러야 아프다고. 그건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맞으면요 나중에 소리도 못해. 거기까지 가야 그게 여러분 고쳐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여기 성경에 글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너가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행했는데 뭐 아프다고? 아니야. 하나님이요 범죄한 것보다 덜 때린 겁니다. 그게 원래는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은. 그죠? 근데 살려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대충 해갖고는요 그 죄에서 악에서 버릇을 고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하시려고 작정을 했다. 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잡아먹어. 그 누구냐 하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갚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요 하나님이 잡아간답니다. 너희에게 탈취해 간 자는 거꾸로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 바벨론 군단은 다시 거꾸로 노략물이 자기가 노략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쓰는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용입니다. 조교예요, 조교.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는요 중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는데 그게 70년 걸린다고. 그 자기가 아무리 나으려고 해도 안 돼. 왜? 여러분 70년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상을 다시는 숭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했다 그러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70년 후에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다시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봐. 예루살렘 성이나 사마리아 성에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허허 벌판이 되겠죠. 근데 70년이 딱 차고 나면요 그 땅에 다시 사람이 돌아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아서 그 동네에 애들 소리가 나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컸는데 지금은요 동네에 가니까 아이 우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요 어른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이 없는 도시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고 놀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요 나라가 아이가 없는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디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면 그 그쳐 그죠?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집이 건축될 것이요. 요게 부흥이야. 부흥. 중흥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건도 같은 말입니다. 재개발 그것도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새로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보루 하는 것은요 진, 성 그런 뜻입니다. 성 안에 사람이 산다 그 말입니다. 보루라는 말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살 때 그때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해갖고 다시 저기 와서 또 잘 살고 있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완전히 망했다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했어요. 그러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도 안 감사하면 안 되겠죠. 감사하는 소리가 거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 소리가 그 집에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도 여러분 들어본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모든 것이 번성해.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요 입이 많죠. 그 입이 많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싸워?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입이 많고 식구가 많으면요 맨날 전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입이 많으면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게 많으면 감사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성이 다시 회복해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거기서 들리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기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해. 애들마다 태어나는데 다 박사급입니다. 멍청한 애가 없다고 말입니다.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라. 그 말은 뭐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데 전부 다 여러분 그 똑똑하고 출시하고 사람 같은 애들만 거기 태어나지 쫄짱부 애들이 안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를 낳았는데요 동네에 여러분 사람들한테 맨날 욕을 듣는 애가 태어나서 그럼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요 저 애는 저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러면요 살만하죠?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되는갑다 뭐. 여러분 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다시 돌아왔죠? 이거 다시 본래대로 그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 말은요 믿음이 있는 자녀로 돌아온다. 그죠? 그를 압박하던 모든 사람은 다 벌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확실히 벌한다. 그 말이죠. 그 영도자는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그 지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는데 보통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인간적이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진짜 다윗 같은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다윗을 아무리 봐도 다윗 같은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보다 더 나아요? 턱도 모자라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 중에서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는요 메시아가 나오시죠.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 오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가까이 가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왔습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요 예수 믿으니까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원리는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예배당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은 자동으로 거룩해집니다. 다시요 여러분 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버립니다. 다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서 여러분 내 옆에 와가지고요 뽀뽀를 하면 여러분 다 코로나 걸립니다. 맞아요? 검사했어 안 걸려. 내가 며칠 전에 검사했다니까. 그래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 옆에 와서 붙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그냥 자동으로 거룩해져 버려요. 맞습니까?
그리고요 사람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새로워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당에 저게 문 열고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거룩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 옆에 가까이만 가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만들어 버려요. 맞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요, 자기는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보십시오. 아내가 교회에 나갔는데 아내가요 착해져 버렸어. 그리고 아내가 거룩해져 버렸어. 그러면 남편도 따라서 거룩해져 버립니다. 왜? 같이 자니까. 맞아요? 근데 아내가 못 되면요 남편이요 아무리 같이 자도 안 변합니다. 맞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면요 같이 전염성이 있어서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버린다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줄을 쓰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우상 섬기고 그 팔려갔지만 너희는 누구의 백성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죠?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면, 또 아니면요 주인과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로 들어가면요 아버지와 아들로 부른 거야. 자, 여러분 봐봐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니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법원에 가서 도장 찍고 이혼했어. 그러면요 님이에요 남이에요? 끝났죠? 아마 그 마음이야 뭐 옛날 정이 있어 그렇겠지만 법적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그죠? 그 해각지 얻어서 시집 가도 문제 안 됩니다. 장가 가도 안 되고 관계 없습니다. 웃어 샀네. 자, 여러분 그래 끝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 4명하고요 저하고는요 끝을 낸다고 해도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피가 섞였어요. 피를 이어받아서 아들 이름이라서. 이거는 여러분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한 이상은요 아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끊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관계를요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올이 칠 것이라. 70년 동안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라. 몇 년 만에요? 70년. 거기다 적어놓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는 거.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똑같은 얘기죠.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때쯤 여기 31장 어디 기퉁이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 하면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대가 오면 잡혀가라 그 말 했다가 매국노로 여러분 취급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전하다가 잘못하면요 여기 창원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면회 와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강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 어떤 언제 얘기냐면은 거기다가 출애굽 때 얘기로 거슬러 갑니다. 자, 역사는 힘이 있다. 역사는 살아 있다. 맞습니까? 출애굽 때 얘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의 칼을 피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나왔었죠. 자 보세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강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할 때 그 은혜는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낮에는 구름이 와서 쫙 하늘에 펴지고요. 밤에는요 불 기둥이 탁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춥게 해주고요.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요 만나가 오는데 꿀 섞인 과자처럼 맛이 있어. 괜찮아. 그러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확 불어와요. 통닭을 막 배가 터지도록 먹죠. 그죠? 너무 많이 먹어 탈이죠. 여러분 신발 신었는데요 절대로 안 떨어져. 40년 동안 괜찮죠? 옷 처음에 입을 때 잘 입어야 돼. 비단 옷 입었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괜찮죠?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늙은 것 같기도 해. 20살 때 나와도요 그대로 모습인 것 같아. 듣기는 좋답니다. 20년 전에 나를 만난 사람이 지금도 그 얼굴이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죠? 너무 가장인 것 같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죠? 네,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거기 은혜를 입은 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에 데리러 가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죠. 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죠? 그리고 광야에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죠. 그 얘기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 언제처럼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처럼 다시. 여러분 그 다시에다 줄을 쳐요. 다시는 무슨 얘기죠? 역사를 반복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바벨론 시대에 다시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서든지 다시 구원해 간다고. 데려간다고요? 나는 내 혼자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마귀가 주는 겁니다.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그게 바벨론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늙어서 돌아가셔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맞아요? 중병이 걸려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래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뭘 걱정하냐고. 주대율 어르신의 간증을 우리가 시간 있으면 언제 들을 겁니다. 이건 어르신 자기가요 32살 때 모습으로 하나도 안 아프고 지금 아프시거든. 군대에서 총상을 입어가지고 그죠? 전쟁하다가 지금 많이 아프대 후유증 밑에.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32살 때 모습인데 하나도 안 아프대요.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는가 봐. 나는 거기 가니까 금집에 가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합니다.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거기 동그라미 칠했죠. 그 언제쯤처럼요? 출애굽 때처럼 그죠?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러면요 그 출애굽 해갖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나왔다고요? 춤추고 우리 같으면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나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다시 뭐 한다고요? 춤추고 깽가리 치고 소고 치고 노래하고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다 하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건너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거 바라보라고요. 그죠? 내가 다시 계속 그 말이 나오죠. 다시 한문으로 뭐라고요? 쟤는 너무 쉬운 거고 다시 한문으로 아까 뭐라 했죠? 그죠? 다시 부흥. 여러분 르네상스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문해부흥은 들어보셨어요? 두 개 다 들어봤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자 봐봐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은 싫고 인간 내가
인간이 중심이야. 신이 중심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있는 문화, 그게 문학, 예술 이런 걸요. 신 빼고 구약 그게 중세 시대의 하나님 빼고요. 인간의 중심의 주인이 인간이야. 그게 여러분 다시 자연인 인간으로 돌아가자. 요게요. 르네상스입니다. 그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볼 때는요.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세상 문화에서는요. 그게 한근기야.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인간이 볼 때 신에게 잡히지 말고 인간 내 마음대로 하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인간 중심주의의 어떤 인문학은요 발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간에 대한 어떤 문학이 그때부터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 근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원래 그걸 뒤바꾼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루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 부자가 문의 부흥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가 아니고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게요 문의 부흥이야. 그 부자가요 다시 부자입니다. 그 부흥할 때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 부흥. 부흥이 잡으러 가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다시라는 말이 한문으로 뭐라고요? 다시 부자야. 그리고 복자도 돼. 그죠? 강복절 할 때 복자가 다시 복자야. 다시 빛을 발한다 그런 뜻이거든. 강복할 때 복자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그 두 개를 기억합니다.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계속 여기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에요. 몇 절 했죠? 5절 하자니까 내가 다시 그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어. 자 사마리아는 어디죠? 북왕국의 수도. 우리 같으면 어디죠? 평양. 거기 적어놔요. 그 말은요. 사마리아에 가서 뭐 하라고요? 포도 심어서 사람 살 준비하라고. 소망이 없는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 그럽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라 그러고 그죠? 북왕국 먼저. 왜냐니까 북왕국이 먼저 잡혀갔거든. BC 722년에. 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럴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배드리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말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단다 하고요. 세상 나라에 소문이 나는 거라.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 힘으로요.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보라 나는 그들을 북방 땅 아수르 바벨론이 북쪽에 있죠. 이스라엘에서 볼 때 북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방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라. 이곳 어디죠? 이스라엘 땅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다리 저는 자 그죠? 사람 잉태한 여인 이러면요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도망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개해놓고요. 어서 가십시오. 다리가 아픈 사람은 그 힐체어 내줄게요. 구루마를 내줄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가다가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 산모 애 낳을 준비를 전부 다 해준다 그 말입니다. 필요하면 도우미도 보내줄게. 제발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쉽고 빠릅니다. 뭐가 빠르죠? KT 선전할 때 쉽고 빠릅니다. 그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다고요? 쉽고 빨라.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애가 연세가 90 넘어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런 사람 비행기로 태워다 보니까 그죠? 걱정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죠. 큰 무리를 이루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는데 그 울며 거기다가요. 여러분 돌아오면요 슬퍼요 기뻐요? 근데 왜 울죠?
그죠? 거기다 적어놔요. 감격해서. 거기다 안 적어놓으면요. 왜 우는지 몰라 또. 뭐라고요? 감격해서 울며.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동안 70년 동안 서러움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하고 집 없는 서러움이 작을까 클까요? 물어보라 많아서 그죠? 각시 없는 서러움도요 많습니다. 있을까 없을까? 근데 각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각시한테 썩내면 안 됩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남편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격하서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깊은 길로 가게. 그러면 다 빠져 죽을까 이가.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건너왔죠? 그렇죠. 요단강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애굽에서 올 때 여러분 여러분 홍해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홍해인데 그냥 둘러가야 되거든 원래. 근데 홍해를 바로 질러가.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밟고 들어가 그냥. 그런 것처럼 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그냥 직진하는 거 직진. 그게 하나님 방법은 쉽고 SK텔레콤이 뭐 쉽고 빠르고 뭐 그런 얘기 하죠.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애매한 게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님은 헷갈리우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직행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홍해를 건널 때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이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들어가도요 빠져 죽어요 안 빠져 죽어요? 안 빠져 죽는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막 코로나가 오면 죽어요? 또 여러분 코로나가 와 겁이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맞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여러분 피해 줄까 봐 우리가 뭐 조금 걱정하지 그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막 경제가 지금보다 막 여러분 10배가 나빠져도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그런 여러분 그 홍해를 바로 직선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인데 하나님이 늘 뭐나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가는데 그 아버지가요 그 동네 알아 강을 그죠? 아들은요 아버지 빠져 죽을 것이 걱정하는데 아버지는요 없고 잘 건너갑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는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없고 건너가면 안 죽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여러분 홍해를 직진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에 돌아올 때도요 하나님이 둘러오신다고 바로 오신다고요. 바로 오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막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재고 있으면요 지만 머리 아픕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있는 대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적어놨다가 막 우리 목사님이 이거 틀렸고 저거 틀고 니만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긴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냥 순종하고 아멘 건너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 홍해 앞에 서가지고 겁 많은 사람은요 홍해 물 보고요 빠져 죽을까 봐 가는 중간에도요 물이 넘어올까 봐 겁냈을까 안 냈을까? 아이고 바보같이 그죠? 그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그냥 건너가면 되지. 겁내기는 뭘 겁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유는요 나는 이스라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뭐 빠져 죽게 할까 봐 뭘 걱정하냐고 그죠? 또 뭐라고요? 에브라임은요 나의 큰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을요 그 북왕국을 아끼시는가 봐. 맞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아낍니다. 자 이방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맞습니까?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요 눈에 양들을요 눈 밖으로 벗어나면요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하나님도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늘상 지키고 저와 여러분 누가 물어가려 그러면요 하나님이 쫓아가서요 그 위력을 없애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죠, 그죠?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자 그들이 와서 시온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이요 은혜가 뭔지 여러분 그 복 해놓고요 곧 복은 곧 같은 거죠. 보세요. 행금이에요 행금 아니에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 행금이 복인 줄 아는데 행금은 복 아닙니다. 자 거기 보세요. 곡식이 많은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새 포도주 우리는 포도주 알죠? 여러분 좋은 걸 많이 얻게 되는 거 새 포도주 해도 됩니다. 기름과 했는데 기름은요 올리브유기는 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지혜와 총명 이런 거겠죠. 어린 양의 양떼와 우리 같으면 논밭이죠. 소의 떼를 얻고 저와 여러분이 크게 기뻐한다. 그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러면요 마음이 넉넉해요 안 넉넉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여러분 봐 오늘도 오늘 벌어서 오늘 먹으면요 마음이 항상 어때요? 내일이 일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겠죠. 제가 사업을 할 때 한 26, 7살 때 우리 큰애를 임신해갖고 있을 때니까 한 25이나 6이나 됐을 25 정도 제가 25살에 결혼했으니까 일찍 했죠. 그해 한 6월달인가 10월달쯤 됐는갑다. 우리 애가 뭐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 있을 때니까 10월달 안 됐나 9월 초나 뭐 말이나 됐는데 하여튼 뭐 배가 이제 갓 나올 때쯤 됐는데요 때거리가 없는 거야. 밥이 없다고 쌀이 없다고 라면도 없고 라면 살도 없고 한 일주일 정도 그래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요 젊음이 있었어요. 전혀 그것 때문에요 뭐 고생이 이게 고생이다 이게 힘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10년 갔다면 큰일이죠. 안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수 있는 게 여유가 있어야요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겠고 할 때 불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어려워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든데 진짜 없으면요 그때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넉넉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거기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근심이 있으면요 뼈가 마른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쓸데없는 근심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면요 피가 들어오집니다. 피가 탁해져요. 피가 탁해지면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이 뭐냐?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야.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모든 약보다 중요한 건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볼 때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요 장수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저와 여러분이 근심이 없어지게 여러분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라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왜요? 여러분 살기 좋으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처녀 총각이 춤추지 않겠어요? 여러분 봐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면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젊은 사람 청년들이요 인생이 없잖아 지금 내일이. 그리고요 청년들은 다 군대에 불려가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처녀가 춤출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누려지니까 그런 거죠. 그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 근심하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은혜고 이게 아까 보네요. 여호와의 복이야. 하나님 주신 은혜라 그 말이죠. 은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백성들이 잘 사니까 여러분 살기가 수월다 그 말이죠. 개척교회 목사님이 잘못하면요, 성도들이 어려우면요 쌀이 없죠.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복을 얻어서요 밥 걱정 안 하다. 저와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그거요 아마 여러분 그러니까 한 2달 한 석 달 먹을 수 있죠. 집에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연한지. 냉장고 문 열면 주르륵 떨어졌다가 또 다시 엮고 또 문 닫고 미리 엮고 그죠. 막대기로가 막 다시 밀어붙이고 그러죠. 이게 뭐라고요? 넉넉한 게 복이야. 복입니다. 거기 보세요. 내 복으로 거기다가요 은혜라고 적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15절 한 절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해. 위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데 왜 그러냐.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는 그 집에 아직도 여러분 통곡이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면서 바로 1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포로 가서 그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계속만 울고 있으면 어떡할래? 그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70년 동안 가서 잘 그 포로 생활할 준비해야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명은 안 하고요 15절 16절 건너뛰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은 것이니 그 말은요 우상 숭배한 대가를 지금 치고 있는데 뭘 울기는 자꾸 울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얘기죠. 그래 싹실하는 것이 우상 숭배한 대가로 지금 종살이 하는 건데 운다고 옛사랑이 안 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울지 말라고.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텐데 70년만 차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알면은 이게 읽는 게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성숙해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끝이냐? 아니에요. 울고만 있지 말고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맞아요? 맞아요?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난 다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요? 아니야.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힘들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 거야.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많은 여러분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걱정하는 거지만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키를 1cm만 여러분 스스로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머리가 자꾸 이게 세지는데 여러분 까맣게 할 수 있어요? 염색약 갖고는 하지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할 수 없는 것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잡아가지고요 저 땅으로 끌고 가는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는 포로로 안 잡혀가 여러분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대신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